찬송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보조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289장 부르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손에 돌아와 계신 후 평화여 세상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인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죄 짓는 육신, 연약한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와 찬양을 바치는 이 고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물처럼 쏟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을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영혼을 추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존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더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이 오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계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에 오는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옵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후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떼어 따르게 하다가 그로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자리에서 두 가지 큰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는 하나님 방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사도행전 14장에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다르죠. 외국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영적인 언어였고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면 모두 16개 언어권에서 왔어요. 이때가 오순절이니까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까지 지키러 가는 겁니다. 지금요. 해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달 이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와야죠. 또 명절을 지키고 돌아가야죠. 이제 여러분 한 달 이상 50일을 머물러야 되니까 오고 가고 외국입니다. 16개 언어권에서 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적어도 몇 달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럼 뭘 먹고 살 겁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해마다 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다 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와서 오순절까지 지키어 가자. 이제 그때까지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120명의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데 이 전부 다 16개 언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 히브리 말로 기도했는데 외국어를 알아들었는지 이 120명이 각각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외국어로 말을 기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언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마 그 외국어 다른 언어로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거죠. 그게 복음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알겠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의 언어, 혀, 말하는 모든 계통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친 겁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을 겁니다. 돌아가서 이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 틀림없어요. 이걸 기점으로 막 그 보온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그날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남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한다면 그저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3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죠.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인구의 10% 20% 정도는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죠. 이러니까 뭐 성 자체가 바깥 뒤집히는 겁니다. 그들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을 하죠. 날마다 모여서 힘써서 가르치고 힘써서 배웠고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 받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던 겁니다. 이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4장까지 기록돼요. 근데 5장이 넘어오면서 교회에 큰 시련이 안팎으로 닥칩니다. 안에서부터 일어났죠.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 돈이 전부인 줄 알았죠. 세상의 권력과 능력, 권세, 뭐 이런 것들, 인간관계 이런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우리도 그런 걸 기억하죠. 경험하잖아요. 은혜를 깊이 받으면요. 뭐 부모님의 참석에서 은혜 받든지 산기도 갔다 오든지 내가 예외 참석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은혜를 깊이 받고 나면 모든 게 시시해져 버립니다. 아멘. TV도 안 보거나 덜 보게 되죠. 인터넷 서핑도 중단되어 버립니다. 희한합니다. 은혜가 깊어지고 나면은요.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입에서 맴도는 것도 유행가가 아니라 찬송가가 되는 거죠. 아멘. 새로운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돈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집을 처분하고 밭을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유행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좀 이렇게 이름을 얻고 성도들의 충격을 받는다고 하면서 집을 안 팔고 밭을 안 팔으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져 버린 겁니다. 아주 거룩한 일이고 신령한 일인데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존경받는다고 그래서 지도자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바로 처분해라고 몰차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마귀가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헌신은 개인의 결단을 따라 하는 거죠. 은혜의 결단을 따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균등하게 동등한 헌신을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이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팔고 나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밭을 팔고 나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전부 다. 야,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부러 내가 써야 되겠다. 일부러 이제 떼어놨어요. 근데 뭐 감췄다라고 말을 하죠. 감출 게 뭐 있습니까? 내 돈인데. 그 돈을 갖고 왔을 때 사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받았으면 괜찮은데 검증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검증한 것이 안 나오는데 삽비라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아내가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물어요.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도 검증을 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냐 물어서. 지금 성령께 사시는 일입니다. 이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도 바랄 것이고요. 그러니 아나니아하고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건 성경이 안 나옵니다만 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검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속였다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사전에 나오잖아요.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속였어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성경은 얼마나 나를 위해 써야 되겠다 이걸 탓하는 게 아니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감췄느냐입니다. 감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 살기를 포기했다는 뜻이죠. 돈이 압도됐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권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고 했거든요. 성경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도 똑같이 되어버리고 결국 두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이 큰 교훈이 돼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잡는 건 힘들겠습니다만 분명히 경종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귀가 그랬죠. 이 자를 여기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 충만하니까 말합니다. 그 뿌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물질에 대한 교훈은요.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셔요. 아멘.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물질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질을 가진 부자는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 충성하다가 물질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압도되어 버리는 겁니다. 파트로 있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파트를 팔고 나니까 돈이 압도되는 겁니다. 그 돈은 양에 현금을 손에 쥐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부자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돈에 압도되는 것. 그 물질을 갖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 물질을 갖고자 하는 마음의 영혼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살지요. 저는 우리 성도에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뿌려다니지 아니하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물질로 사람의 영혼을 건져야 돼요. 아멘. 선조해야 되고요. 아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질을 쥐는 순간 물질이 압도되어 버리는, 내가 물질을 명령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귀가 물질을 쓰는 거예요. 마귀가 물질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물질이 압도돼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마귀에게 압도되는 거죠. 근데 그러는 순간에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물질을 가지고 갑질하려고 그러고요. 결국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요. 어느 선을 넘게 되면 탐욕이 됩니다. 탐심이 되죠. 탐욕이 되죠.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게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물질을 갖더라도 물질에 대한 탐심을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물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심판과 책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로운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부자도 많지만 의로운 부자 많아요. 모세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사이, 야곱이 그랬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뭐 다윗도 그렇잖아요. 저는 다윗 시편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저를 속히 도와주소서. 막 그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왕권을 가지고 원수를 다스리면 될 텐데 왕이 원수를 사용하네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비탄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요. 그리고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물질을 자기가 다 써버린 게 아니라 또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써버린 게 아니라 그걸 전부 모아놨다가요.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이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 물질을 지배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그리스도인 부자들, 깨끗한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어떻게 탄생합니까? 물질을 깨끗하게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그리스도인 부자들, 의로운 부자들이 물질을 손에 쥐는 순간 물질의 의로운 가치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럼 물질의 의로운 가치를 어떻게 발현합니까? 탐심을 버리면 되죠. 물질을 깨끗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쌓아서는 안 되죠. 물질을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리스도인 부자들이 물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쓰질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바로 그 희생자죠.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경종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질이 크든 작든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도록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하실 때 나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낮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난장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라기보다 하소연이에요.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물질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 지원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정터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요. 정말 돈 한 푼이 아쉽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그 이라크에 사역하던 선교사님 잠깐 왔을 때요. 그 5,000불 만들어 드렸어요. 5,000불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들고 그 양반이 그거 울었어요. 울어요. 근데 우리가 뭐 5,000불 그러면 뭐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되나요? 근데 그분은 그래 이 돈이면 명령의 생명을 구할 때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막 그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나니까 그들이 무슬림 그 교인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주는 빵 먹으려고 찾아왔다가 선교사님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그 복음 듣고 가는 거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자비를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만큼 물질의 부여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동안 하나님 돈 끌어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걸 베풀고 나누셔야 됩니다. 아멘. 주시는 물질로 영혼을 건지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힘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주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범죄하고 자빠져서 하나님 앞에 널브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육신이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면 할 때에 물질을 바로 쓰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가난과 핍절에 붙들려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온도 내 것이요 천지산천의 생축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의로운 부자들로 일으켜 주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깨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야망이 꺾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은 무산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백성들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 가정,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새벽도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와 주와 사랑합니다. 평생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